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 시기가 은총의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겨내시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제 요한 5장 복음 내용부터 예수님과 유다교 지도층 사이에 갈등이 커져왔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살해 위협을 받으며 지낸 모든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박해 때문에 숨어 지내시면서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존재라는 신원의식입니다. 복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군중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니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신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 아니신가?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룩서 29장 3절, 에즈라서 7장 29절.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뭔가요? 메시아가 갑자기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과 반대되는데 사실 둘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서로 다른 두 예언이 있는 겁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메시아의 출현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장 1절. 미카 예언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장 1, 2절. 그러고 보면 당시 군중들의 의구심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근거로 출신 지역을 따집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 출신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주장이죠.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출신이라는 논리로 받아치십니다. 성자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그리스도론의 시작입니다. 유다인이 예수님께 출신 지역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출신 지역 운운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29절,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는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쉽사리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가치와 현세적 가치가 충돌할 때, 세상의 고통, 구조적인 악, 억울함 등을 마주할 때, 왜 나에게만 이토록 큰 십자가를 주시는가 반문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르간 반주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체르니 30번 마친 게 전부인데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 반주자가 몇몇 없어서 피아노 조금이라도 쳐본 사람 손 들어봐 해서 손을 들었더니 무조건 반주하게끔 됐습니다. 신학교 10년 과정 동안 오르간은 십자가처럼 다가왔습니다. 신학교 전례가 얼마나 엄숙한지 아실 텐데요. 내가 눈을 감고 외워서 칠 정도로 됐는데 정작 그 미사 시간 되면 너무 떨려서 틀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더 듭니다. 그 미사 전례를 내가 방해했구나. 수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신부님들께 민폐를 끼쳤구나라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주일 외출도 반납하고 하루 종일 오르간 앞에 앉아서 반주 연습했는데 정작 반주할 때 틀리면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오르간 반주하려고 신학교 들어왔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프니까 더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 정말 열심히 할 때 하느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더 희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방식을 그때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존재라는 신원의식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 그 묵상을 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나중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후배 신학생들을 제가 오르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리고 후배 신학생이 오르간 치다가 실수를 하면 제가 더 큰 위로를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부족했던 제가 이런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직면하고 그리고 극복하시는 방식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파견된 존재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힘을 얻었을 때 점차 실력도 늘고 후배 신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존재라는 자의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가톨릭 교회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고 당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우리를 파견하신 주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가는 은총 누리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